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 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시편 57편의 배경을 봐보십시다.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 배경은 사무엘상 22장이나 24장 등에 관련이 되어져요. 특별히 사무엘상 하반부는 전반적으로 다윗의 도피 생활에 대하여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다윗이 숨었던 굴은 크게 두 개의 굴이 있습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 초반부에 숨었던 굴은 아둘람 굴이고요. 그것은 사무엘상 22장이고요. 다윗의 도피 생활 중하반부에 숨었던 굴은 엔게디 굴이 되어집니다. 그 엔게디 굴에서는 사울 왕의 옷자락을 잘랐던 굴이 되기도 하죠. 그러면 다윗이 숨었던 이 굴은 아둘람 굴일까? 아둘람 굴에는 다윗의 가족들도 도망왔었고 억울한 자, 환난 당한 자 뭐 등등이 모여왔었지요. 한 400여 명. 엔게디 굴에 있을 때는 다윗의 세력이 조직화가 되던 때가 되어져요. 이 시편 57편은 다윗의 도피 생활, 도망자의 생활의 초기인가 혹은 중후기인가 할 때에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초기가 좀 넘어가는 시기로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둘람 굴 쪽에 무게가
더 있기도 합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은 전체적으로 한 8년에서 10년, 물론 성경에는 정확한 연수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가 만 30세가 되었을 때라고 성경에 정확히 나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또한 사울왕의 장수가 되어서 승승장구하고 요나단과의 우정에 들어가고 사울왕의 딸인 미갈과 결혼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 말,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리고 승승장구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곧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했지요. 그러나 그는 장인인 사울 왕이 죽이려 하고 도망자가 됩니다. 다윗이 도망자가 되었을 때를 일반적으로 20대 초반으로 봐요. 20대 초반부터 30살까지, 왕이 될 때까지. 그래서 길게 잡으면 10년, 좀 짧게 잡아도 8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다윗의 도망 생활, 도피 생활에 대하여 길게 다루고요. 그리고 많은 성경 본문들과 시편의 말씀들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고난과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의 예표가 되는 것이 다윗의 고난과 영광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최소한 이 시편 57편은 다윗의 도피 생활의 초반부예요. 초반이나 초반에서 약간 더 갔을 뿐인 때인 거예요. 다윗은 57편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게 환난 중에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시편 57편은 다윗의 도망기의 초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환난, 고난, 도피 생활은 계속됩니다. 계속돼요. 언제까지요? 30살이 될 때까지. 겨우 이때도 20대 초반에 불과했을 때가 됩니다. 그러면 왜 일반적으로 다윗의 도피 생활의 초반은 약간 넘었을 때라고 주석가들이 정냐 그러면 이러한 시편 57편 7절 같은 말씀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도망했고 그로 인하여 제스장 마을이 학살당하기도 하고 그럴 때는 얼마나 흔들림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조금 더 지난 다음에는 그 도망자 환난 가운데서 마음을 확정하는 거예요. 연단을 받는 거예요. 물론 이 고난과 환난 속의 연단도 어떤 면에서는 초기에 불과해요. 앞으로 남은 여정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시면 다윗의 도피 생활이 아둘람굴, 십광야로 갔다가 엔게디로 갔다가 마온 광야, 블레셋으로 망명하고 시글락으로 가고 그런 다윗의 도피 생활에 대한 사무엘상 후반부는 전체가 나와 있어요. 1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비참한 도피 생활. 심지어는 블레셋으로 망명했다가 미친 척을 해야지만이 살아남는 때 또한 어느 곳을 약탈하고 돌아왔더니 자신들의 가족, 아내, 자녀, 재산이 약탈되고 말았어요. 그때에 그의 부하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한 별의별 역경 속에 살아갑니다. 일반적으로 한다면 마적 생활을 해요. 마적 생활.
아이들까지 다 죽여버리고 흔적을 남기지 않아야지 먹고 사는 그 참담한 생활을 해요. 얼마나 심정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다윗은 비극 속에 살았겠는가. 마저 정말 갓난아이까지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학살하고 죽여버려야지만이 먹고 살 수 있는 삶. 너무나 비참한 지경까지 다윗은 떨어지고야 맙니다. 이 시편 57편으로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찬양하고 감사하고 노래해도 이제 다윗의 도피 생활은 시작일 뿐이에요.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고난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고난 환난은 끝나려면 당당 멀었습니다. 그러한 배경 가운데 우리가 시편 57편을 상고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종교개혁기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는 이 시편은 놀라운 복이 되었어요. 또한 영국의 성공의 국교회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청교도들, 그러한 사람들의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시편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들의 기도 생활의 중심에는 시편이 있었거든요. 왜? 그들은 고난 중에 있었고 환난 중에 있었기 때문에 시편의 배경과 너무 비슷한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의 많은 시들이, 고백들이 고난과 환난 중에, 때로는 죄악 중에 통회하며 자복하면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배경과는 거리가 멀 때가 많지요. 과연 이 시편의 기자들, 시편을 기록하도록 쓰임받은 다윗이나 때로 모세, 솔로몬, 그러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겠는가? 시편 57편 2절을 먼저 봐보십시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성경은 두 가지가 계속 중복되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는 나를 위하여. 사람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 그 사람을 위하여.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런 가운데 이러한 2절의 말씀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면, 와, 하나님께서는 나 중심으로 해 주시는구나. 단편적으로 큐티를 하고 묵상한다. 그러면 그러한 기괴한 해석이 나오는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말하는 나는, 다윗이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안일이 아닌 것입니다. 육신의 평안함이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원하는 가장 깊은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죽고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의 열망이 중심이 되는 나를 위하여인 것입니다. 자,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갔다고 합시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처럼. 그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를 위하여라고 말할 때에 과연 어떤 뜻이냐 그 말이에요. 그 동일한 뜻 가운데 다윗은 나를 위하여라고 합니다. 이제 다윗의 고난기의 초기 혹은 초기에서 한 걸음 좀 나아갔을 때,
아직은 여전히 8년 이리저리 되는 시간에 다윗의 도망기가 남아있을 때 앞으로의 삶은 훨씬 더 처절할 때가 많기도 해요. 57편 1절로 가십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난 가운데 두시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으로 빚어내기 위함이십니다. 다윗은 30살부터 왕이 되지요. 그리고 헤브론에서 7년 반 통치를 한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얼마나 다윗은 능력이 있으며 지혜가 있으며 권력이 있는 자가 되었습니까? 그러한 자리에 서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철저하게 그를 낮추시며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고난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가 돼야지만이 내가 평안할 때든 잘 될 때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살아가는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의존적인 삶과 겸손한 자의 삶은 연결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을 다 막아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7편 1절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많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셔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의 집안이 있고 돈이 있고 직장이 있고 또한 괜찮은 사회 시스템이 있거든요. 하나님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셔도 괜찮고. 물론 다윗은 뭔가를 하나님 응답해 달라 이런 중심의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고난과 환난을 당하며 도망자로 살아가니까 이 삶이 끝나게 해주세요. 그런 방식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피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때에 맡기는 하나님 의존적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답정 너처럼 정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이때까지 하세요. 이때까지 하세요. 속히 응답하세요. 하나님 어서 하세요.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때로 협박도 하고 하나님을 강압도 하고 하나님을 조종도 하려 하고 그러한 기도들. 우리가 답을 정해놓은 것 같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정해놓은 답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죠. 물론 그래서 오래전부터 가르쳐왔던 것은 자기가 정해놓은 답을 믿음으로 바꾸는 거죠.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말, 믿음, 신사도들 같은 자들이 주장하는 믿음. 내가 정해놓은 답, 너가 정해놓은 답이 이루어질 걸 꿈을 꿔라, 상상해라, 말해라, 선포해라. 그런 것 같은 기괴하고 비정상적인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그렇게 자기가 믿고자 하는 것, 답정 너, 다
답을 정해놓은 자신, 그것을 이루어질 것을 상상하고 꿈꾸고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 빨리요 빨리요 빨리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도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였던 거예요. 맡기는 기도. 하나님을 의탁하는 기도였던 거예요. 자기가 때를 정해놓은 기도가 아닌 거예요. 물론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다윗은 자신의 젊을 때를 돌아보면서 그때의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내 신앙의 연단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었노라는 것을 명백히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초년생으로 계속하여 남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보다 내 권리, 내 중심, 내 평안, 내 안락을 위하여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는 어리석은 기도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채우게 될 때가 많아요. 점점 사람들이 자기 중심, 자신의 행복, 자신의 평안, 자신의 안락 중심의 기도로 흘러가는 기도 생활을 하기 때문에 시편에 있는 이 150편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 매우 많은 기도의 모범, 또한 종교개혁자들이나 청교도들이나 초대교회 교인들이 기도의 중심으로 삼았던 시편의 기도들, 시편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시편을 또한 상고하는 가운데 기도했던 그 은혜의 역사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코드가 안 맞거든요. 마음이 안 맞거든요.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하여 주신 주파수에 내 마음을 맞추어야 되는데, 내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어야 되는데 거리가 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시편의 놀라운 말씀,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시편에서 멀어지고 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개혁자들이 누렸던 하나님 앞에서의 삶, 청교도들이 누렸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는 거리가 매우 멀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지요. 다윗은 기도합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재앙을 속히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 재앙이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저는 이 재앙을 지금 어느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왕으로 기름 부으셨잖아요. 약속을 빨리 이루세요. 빨리 이루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기 전인 아브람이었을 오래전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흐릅니까? 그렇게 가고야 말아요. 그리고 또한 계집종 하갈을 취하여 육신의 자녀를 낳지요. 육신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고통, 많은 괴로움이 나타나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때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셨더라도 그 약속의 성취가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긴 시간 동안의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현대적인 신사도 같은 자들이 주장하는 이상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 밤에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번 달이 가기 전에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내가 주권자인 것처럼 기도 제목을 정하고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야 말더라. 언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기도합주회라는 책을 다소 다루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공동체로 기도하는 기도합주회. 기도합주회의 중심 내용은 부흥을 위한 기도입니다. 부흥을 위한 기도.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통하여 한국 교회가 함께 모이고 금요 기도회로 모이고 그러면은 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반적인 기도가 되겠죠. 그러면 부흥을 위한 기도를 기도합주회 책을 통하여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함께 해야 된다고 증거한 거다고. 아, 우리 한국 교회는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이게 같은 거냐? 아니요. 같은 게 아닙니다. 같은 게 아니에요. 일부 설교에서 말씀을 얼마 드렸지요. 자, 네. 자녀의 변화와 구원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자. 그러면 성경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대할 것은 그가 주님을 믿으며 주님의 사람이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가장 잘 성경적으로 기도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과연 너가 너의 자녀의 구원을 위한 기도에서 왜 그걸 기도하느냐? 동기가 잘못되면 겉보기에 기도 제목이 옳다 해도 옳은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어리석어지면 성경적인 겉모양의 기도 내용과 기도 제목이 옳으면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의무가 있다고 착각할 때가 참 많지요. 어떤 분들이 남편 때문에 고통을 받은 다음에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남편이 주님 믿게 해주세요. 변화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러면 때때로 저는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심령을 깊이 있게 살펴보세요. 남편이 주님을 믿으면 변화될 거고 당신이 편할 거기 때문에 기도를 하세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남편같이 강팍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남편이 주님 믿기를 원하고 남편이 변화되기를 원하는가? 정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살피기보다 맹목적, 맹신적으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뭐 등등등을 해요. 그러나 뱃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요. 사실은 겉보기에는 그들의 구원과 하나님 만나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하지만 자신의 안일이 그 중심에 가 있죠. 자신의 안일이. 그러나 스스로 속이는 거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해요. 교회가 금요일날 함께 목사님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할 때에 교인들이나 목사님들이 원하는 교회 부흥은 자신의 교회 부흥이에요. 자신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소형교회가 중형교회가 되고 중형교회가 대형교회가 되고 예배당을 삐까뻔쩍하게 짓고 재정이 많아지고 목사님은 존경받고 한국교회 이름을 날리는 유명한 목사님이 되시고 그러한 교회 부흥, 한국교회 부흥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부흥되면 나라는 안정될 거고 평안할 거고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좋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세상, 내 자녀들이 사는 세상은 너무나 평안하고 좋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세요. 1907년 평양대붕이 있었을 때는 언제입니까? 구한 말입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대한제국시대예요. 평양대붕이 있었어요. 그리고 1910년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한일합방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으니까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지금 같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그런 게 아니었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안민족은 고난 속에 들어갔습니다. 고난 속에 들어갔어요. 시편 57편의 다윗의 고난의 때, 다윗의 재앙의 때, 다윗은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재앙이 언제 끝날지는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과 고난을 통하여 다윗을 연단하시는데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거지 다윗이 주권자가 되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의 중요한 성경의 주제에는 고난이 있죠. 고난이 연단을 낳는다고. 물론 우리는 고난이 없이 복이 오고 기쁨이 오고 만사 형통이 오고 잘 되고 그런 것을 원하지요. 교만이 오면 욕도 어련히 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실로 겸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의 재앙, 그의 고난, 환난의 시간들을 통하여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재앙을 당해야 된단 말입니까? 원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오직 하면 마적질을 하면서 어린애까지 갓난아이까지 죽여가면서 먹고 살아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코너로 모르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간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재능이 많고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으며 그 믿음은 얼마나 탁월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고난을 통하여 그를 연단시키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2절,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라. 다윗을 위하여. 어떠한 다윗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위하여. 그 다윗이 거룩해지고 그 다윗이 하나님을 알고 그 다윗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다윗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며 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다윗, 세상의 영광을 위하는 다윗,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다윗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간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다윗. 그 다윗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합니다. 3절,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을 배웁습니다. 진실로 인자와 진리는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이시죠. 인자와 진리가 주님께로부터 나오죠. 주님께서는 다윗이 자신을 만났다고, 자신을 배웠다고 정확히 증거하시지요. 다윗이 주께 이르되, 그러면서 자신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과 신앙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하여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57편 3절도 나를 구원하실지라 해서 우리하고 동일한 사람처럼 다윗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왜? 우리는 답정 너니까 나를 구원하실지라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자신을 맡겨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한 시간표를 뱃속 안에 가지는 가운데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행하셔야 되는 방법, 하나님이 행하셔야 되는 일, 하나님이 행하셔야 되는 때를 우리가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유사품인데 가짜요, 가짜. 4절,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사자는 죽은 자 중에 처했다. 내가 불 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저희 이 이빨은 창과 살이다. 살은 화살이지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렇게 공격하고 잡아 죽이려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혼이 사자 중에 죽은 자 가운데 처했다고 다윗은 증거해요. 그런 가운데서 5절 기도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대한 증거 고백, 그 가운데 기도. 5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기도와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꽉 채워버립니다. 꽉 채워버려요. 그러나 너무나 비참한 참담 지경에 다윗은 처해 있고, 단지 자유민주주의 가운데 법이 보호해주고 공권력이 보호해주고 그런 가운데 문제가 있고 빚이 있더라,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더라, 그런 상황이 다윗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력한 공권력을 가진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계속 쫓아오는 세월을 8년에서 10년 되어지는 기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한 처참지경의 삶이 다윗의 삶이에요. 또한 다윗이 일어났던 모든 공격들도 왜곡시키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지금 시대로 한다면 언론이 장악됐고 판사가 장악됐고 검사, 경찰이 장악되었다 그 말이에요. 모든 권력을 가진 자가 다윗을 마녀 사냥을 해요. 단지 말뿐이 아니라 명예만 실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를 악인으로 만들고 그를 직접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실제적인 위협 가운데 다윗은 살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그러한 실제적인 위협과 고통과 죽음의 위기 속에 다윗은 5절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기도하고는 다르지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모범으로, 기도의 모델로, 기도의 샘플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돕기 위하여 다윗으로 하여금 이 시편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이 기도라고. 너희들이 하는 그 기도를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로 바꿔야 된다고. 온통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근심과 고통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게 아니라 너희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것보다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지경에 살았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3절로 다시 올라가면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의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성취를 그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답정 너처럼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는 인내하며 이 고난의 때를 보내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다윗이라도 우리하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라고 증거하지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억울한 거예요.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의 인간적인 약점이 고쳐질 거다 착각도 하고, 우리의 죄성이 사라질 거다, 완전 성화가 될 거다, 뭐 등등등 별 희귀한 오해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러한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성령 충만을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잠깐 끝나버린 거예요. 금방 성령을 소멸해버리고 그 성령 충만을 받았던 경험이 오래전의 이야기니까 기억에 흐릿해서 말씀을 통하여 선후 관계, 전후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미혹할 때에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내가 받았고 성령 충만한 상태 속에 있다 그럴 때 절망이 안 생긴다고요? 아니에요. 누가 때리면 안 아프다고요? 아니잖아요. 누가 욕을 하면, 누가 수치를 주면 고통스럽지 않다고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유명한 목회자들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철인이 되는가? 강철 인간이 되는가? 멘탈이 강철이 되고 막 등등. 아니에요. 아니요.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이 서신서들에 기록한 것을 보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줄을 확인하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을 때에 두려워하며 떨었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니까 항상 담대함만 있었다.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담대함이 있기도 하고, 성령 충만하지만 성령님께서 담대함으로 역사하지 않으실 때도 많은 거예요. 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 어떠한 태도, 어떠한 생각, 어떠한 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저도 성령 충만하는 여정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어떨 때는 특별한 죄가 없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며칠씩이나 일주일이나 스톱해버리시는 일들을 경험해 와요. 왜? 저를 살피시는 거예요. 막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믿음이 역사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 은혜로 인한 삶은 너무나 좋고 행복하죠. 근데 성령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거두어질 때에는 너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 거냐, 너 뱃속에는 무엇을 가지고 있을 거냐, 달아보실 때들이 있는 거예요. 달아보실 때들이. 거기에서 불합격하면 그 충만한 은혜의 역사는 급속히 사라져가요. 사라져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많이, 아무리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셔요. 다윗도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 억울한 가운데서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과연 너가 핍박을 받았을 때에 너는 어떻게 행할 것이냐? 자, 계속 보십시다.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7절, 8절만 가져오면 많이 곤란합니다. 많이 곤란해요.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1절부터 함께 살피고 있고 시편 57편의 배경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7절, 8절만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평안의 때를 살아가고 문제가 없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러면서 복음성가를 좀 부르고 찬송가를 좀 부르고 CCM을 좀 부르고 그렇게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내가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겉모양의 신앙, 중심이 없는 외식적인 신앙, 그런 것으로 빠지면서 스스로 확신하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주님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이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했죠. 외식하는 신앙생활.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먼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애언했던 그러한 삶들을 살았던 것이에요. 유감스럽게 지금 시대에도 마음은 하나님께 먼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찬송하고 복음성가 CCM을 부르고 그런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의 영광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것이 다윗의 영광인가? 내 영광아 깰지어다. 그 다음에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나왔죠. 영광 자리에 무엇이 들어가 있어요? 비파와 수금이. 비파와 수금은 뭐 하는 것입니까? 찬양하는 도구예요. 다윗의 영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 말이. 다윗의 영광은, 다윗의 기쁨은, 다윗의 즐거움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 참담 지경 가운데 정말 내 영광이 무엇이냐 깰지어다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 정말 많은 말씀들은요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해요.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찬양도 하고 선포도 하고 고백도 하고 하지만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것도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작정이고 다짐인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고 살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하루 중에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보내겠다 하는 것입니다. 도망자로 살아가고 있고 좋은 집, 좋은 아파트에 살지도 못하고 지금 이 상태는 주로 아둘람 굴 때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 상황 속에 농사 짓고 먹을 것이 풍부하고 통장에 은행 잔고가 있고 안전 치안 유지되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그러기 때문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겠다. 그것도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은 해가 밝기 전에 어두울 때지요.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통은 참 좋은 전통이에요. 문제는 이제 이 새벽 기도의 전통이 인습이 되고 율법이 되고 생명이 사라졌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나 겉모양의 새벽 기도 형태만 가지고 나는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외식하는 크리스천이 되고야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는 게 나쁘냐?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 말씀하는 새벽을 깨우리로다의 본질을 알자. 그 말이에요. 본질을 알자. 또한 우리 주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것을 알자. 그리고 주님을 본받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새벽 기도의 전통은 좋아요. 좋아. 그러나 그것은 율법은 아니에요.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것, 그러면 그것도 좋네? 아니, 또 그 이야기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을 깨우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깨워가지고 새벽 기도가 절대성을 가지고 있고 진리의 영역이라면 제자들을 깨워가지고 함께 새벽 기도회를 가지셨겠죠. 그래서 한국 교회에는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좋은 믿음과 신앙을 가진 참 그런 식의 이해가 오랫동안 있어 와요.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다윗은 정말 어려움 중에, 고통 중에, 재앙 가운데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런데 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는 기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 그럴 때에 8절 상반절이 있죠.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다윗의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보내는 시간의 중심에는 찬양이 있는 거예요. 찬양.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물론 이렇게 아낀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드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다윗의 도망기 때인 아둘람 굴 때에 다윗이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막 들쳐매고 도망을 갔을까에서는 좀 부정적입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비파와 수금으로 그가 소년 다윗이었을 때 찬양했던 것을 염두에 두는 가운데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그렇게 저는 해석하는 입장이에요. 그가 왕으로 왕궁에 살았을 때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종류별로 비파와 수금, 한국으로 한다면 전통적으로 가야금이나 거문고, 장구, 북이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었겠지요. 많은 도망자 생활에서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데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여유롭게 찬양할 수 있었느냐 할 때에 저는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해서 다윗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의 중심에 놓아야 되겠다. 그런 가운데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기도의 중심에는 우리의 하소연이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탄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비파와 수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우리가 다윗이 겪은 이 재앙 가운데의 삶의 10분의 1 정도에서 살았다고 하십시다. 살고 있다고 하십시다. 다윗이 겪는 재앙의 10분의 1.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감사할 수 있나요? 형식적인 감사 말고 하나님은 형식적인 감사, 외식적인 감사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외식적인 찬양 안 받으십니다. 안 받으셔요. 심령 중심의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는데 정말 중심에 하나님 앞에서 무슨 찬양과 무슨 감사가 있을 수 있을까? 9절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다윗의 새벽을 깨우는 삶에는 첫째 찬양,
두 번째 9절은 감사.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재앙 속에 살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가는 비참한 삶 속에서 찬양과 감사, 감사와 찬양. 그것이 다윗이 새벽을 깨우는 삶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1절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께 피하는 시간, 피하여 있는 거예요. 하루 24시간을 전체 하나님께 피하기 위하여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야지 남은 시간 동안에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이 고난에서의 삶의 중심에는 다윗이 잠에서 일어나 처음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보냈던 것이 있었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지 않거나 소홀히 한다면 그가 겪는 고난은 신앙의 퇴보로 나타나고 믿음의 약화로 나타나고 어리석음과 많은 죄악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고난 가운데 다윗처럼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한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겪고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나중에 영광으로 돌아오겠죠. 물론 세상의 부귀 영화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을 닮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더 거룩해지는 것, 더 성화되는 것,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 주님과 동거동락하는 그 영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라. 10절입니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이 인자와 진리는 3절에서도 나왔지요.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그 인자와 진리 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주님에게서 인자와 진리가 나온다고 말씀도 드렸어요. 그 가운데 이제 주의 인자는 인자하심,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가장 위대하고 위대한 사랑이 누굽니까? 그 아들을 보내심이죠. 주의 인자하심은 크고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다윗의 이 재앙 가운데 살아가는 이 굴에서 생활하고 도피하고 있는 삶에서 그는 주의 인자와 주의 진리를 노래하지요. 그러지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건데 이렇게 비참한 삶에 처하게 했습니까? 내가 기도했잖아요. 언제나 응답하시렵니까? 그렇게 그 뱃속에 가지고 있지는 않지요. 주의 인자와 주의 진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1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다윗의 재앙 가운데 기도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찬양하는 기도. 이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욕망하는 것이 기도의 중심을 이루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시면서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기도하는 그 사람, 그
그 하나님의 사람이 갈망하고 원해야 되는 나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자기가 되기를 원하여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성, 이기심을 내려놓고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다. 물론 그 주기도문에서도 사람들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행복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잖아요. 그러면서 천국에 있는 그 멋지고 아름다운 것이 내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매우 육신적으로 해석하는 일들도 종종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성경을 얼마라도 아는 사람들은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는 않지요. 시편 5편 3절에도 다윗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기도합니다.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물론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것 혹은 아침에 기도하는 것, 그건 율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기의 신앙과 믿음과 결심과 결단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것을 절대화시키거나 율법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종 다윗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옳고 맞는가를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항상 새벽에 일어나 기도할 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아니면 1906년 또 하반에 길선주 장로님이 1907년 1월에 있는 사경회를 위하여 기도를 시작해요. 길선주 장로님이 1906년 또 하반기부터 매우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큰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 부담감은 조선인들의 강파감, 또한 조선 교회 교인들의 영적 침체, 그거에 대한 탄식을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또한 당시에 길선주 장로님은 평양신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아직 목사 안수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길선주 장로님은 그의 죽은 친구의 재산에 대한 문제로 인한 죄책감, 그것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갔고요. 또 자신의 교만, 자신의 형식적인 신앙, 메마른 신앙 때문에 탄식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1907년 1월에 사경회를 앞두고 그는 새벽 4시 정도에 일어나서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몇몇 교인들이 그 기도에 참여해요. 그리고 얼마 지나니까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새벽 기도에 참여해요. 그 새벽 기도회는 개개인들이 모여서 했던 기도회고 특별한 어떤 순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마음에 무거운 짐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던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평양대붕이 일어난 다음에 이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시작했던 새벽 기도가 전국 교회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수도권에 퍼지고 경기도에 퍼지고 그렇게 해서 점점점 퍼져갔었어요. 한국교회 새벽 기도의 중심은 무엇이라고 말해도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는 새벽 기도회가 새벽 예배로 바뀝니다. 기도 중심의 기도, 성령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의 기도 중심의 기도회가 형식적이 되고 규율화가 되고 공식화가 되고
그래서 말씀 중심의 예배로 바뀌어요. 물론 저는 새벽 예배가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무엇을 경계해야 되냐 그러면 그러한 말씀 중심의 새벽 예배에 참여했어. 그러기 때문에 시편 57편 8절처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나는 그 삶을 살고 있어 하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또한 주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 주님처럼 나도 새벽 예배에 참여해. 그러니까 주님처럼 나도 말씀을 따라 살고 있어. 많은 목회자들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다. 그러한 구절들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지금 드리고 있는 새벽 예배에 대한 증거 구절로 사용해요. 그래서 보세요.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은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말씀대로 사시는 분들이에요. A급 신자들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신 거 다윗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고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보냈던 거다 하고 한국 교회가 전통적으로 새벽 예배로 지내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종자가 다른 것이에요. 종자가 달라. 왜? 하나님의 영광이, 찬양이, 감사가 중심이 된 새벽을 깨우는 것이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이었다. 시편 63편 1절에도 다윗은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새벽에 주를 찾으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늦게 잠드는 것에서 좀 더 일찍 잠들고 좀 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우리의 기도 생활의 중심, 이 재앙 가운데 살아갔던 다윗의 기도의 중심은 시편 57편을 통해 우리는 명심하고 알아야 됩니다. 깊이 상고해야 돼. 그러지 주님의 기도를 수박 거달기로 생각하는 가운데 기도할 때 순서가 먼저 찬양과 감사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우리의 원하는 갈망과 기도가 핵심이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바꾸는 일들이 많은데 그것은 많은 어리석음이 되고 말 것이다. 시편 108편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합니다. 시편 119편 147절 148절을 보면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야경은 총 1경, 2경, 3경으로 나눕니다. 4시간씩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1경은 해질 때부터 10시까지, 밤 10시까지. 2경은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3경은 2시부터 아침 6시, 해 뜰 때까지. 그렇게 3경이 되어져요. 야경이 깊기 전에 깊은 야경은 언제냐 그러면 3경이죠. 3경. 3경을 주로 새벽 2시부터 해 뜰 때 6시경까지 그때를 깊은 야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개정개혁파는 그 히브리어를 우리가 이해하게끔 의미적으로 새벽녘이다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어요. 히브리어 원어상으로 야경이 깊기 전에가 맞죠. 어쨌든 내용은 새벽녘이에요. 새벽녘.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는데 왜 그러느냐?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경건의 시간에는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그것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였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찬양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이제 교회 공적인 기도회나 예배다면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이제 나누지만 우리가 시편 57편을 통해서 볼 때는 그냥 찬양과 기도가 나누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는 나누어서 찬송가 몇 장 부르고 그런 것이 문제라는 건 아니에요. 문제라는 건 아니에요. 찬송가 몇 장 부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고 들어간다면 찬양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다. 나아가서는 가락이나 노래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입으로 하는 기도라도 그 기도의 내용이 찬양과 감사가 중심을 이루는 것이 맞고 무엇보다도 다윗같이 재앙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과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많은 경우에 그 문제에 매몰돼 버리고 말아요. 어떤 분들이 자신의 현재의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그러다 기도가 끝나면 뭐 하시냐 그러면 마음이 더 답답해지니까 한숨을 훅 쉬시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사실은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기도를 빙자하여 근심만 한 거예요. 근심만 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맡기는 게 아니라 끌어안고 근심만 가득 했으니 기도가 끝날 때 되니까 답답해지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힘들면 나오는 게 뭐예요? 한숨. 한숨은 우리를 살리는 우리의 몸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답답하니까 숨 쉬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 사람은 열심히 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짓고 있었던 거예요. 죄를 짓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가진 고통이나 문제는 하나님께 아뢰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셔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께 정보를 드리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설득시켜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논리를 가지고 이만약시하기 때문에 하나님 빨리 들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난답니다.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뢰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지요. 과연 우리의 마음에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사는 어리석음이 가득 차게 할 것인가? 아니면 다윗처럼 이 재앙이 지날 때까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피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의뢰하며 신뢰하며 오히려 그 문제에 집중함보다 찬양하며 노래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시간들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 것인가입니다. 다윗을 통하여 시편을 통하여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보내야 한다는 것을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메추엘리는 다윗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주석하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하나님과의 시간을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다 알려지는 조지 밀러 목사님 같은 경우도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단지 기도와 기도의 응답에 대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저는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 조지 밀러 목사님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 그래가지고 밀러 목사님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그런 구절을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응답해 주셨다. 그런 이상한 해석을 하는 것들을
신앙 서적을 통해서도 보았고 설교를 듣기도 했어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런 방식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무엇보다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기도들로 그가 채웠더라. 그래서 그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갔더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리의 영광을 추구하고 구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보냄보다 우리의 일에 바빴고 그런 가운데 무슨 문제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어리석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신앙의 연수는 늘어가지만 믿음의 진보는 주님을 닮음은 우리에게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인생의 어려움이 있고 삶의 험난함과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기도와 말씀의 중심에 하나님을 찬양함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찬미와 감사로 채우며 하나님 앞에 머무는 처음 시간들로 하나님 앞에 보내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저희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결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이러한 삶은 가능하지 않은 줄로 압니다. 어리석어서 작심삼일도 되지 않는 자들이 저희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을 통한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하오매 내가 새벽을 깨우는 그 삶을 살도록 우리의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을 정리하고 정돈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우리의 하루 중에 시간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처음 시간들을 가지는 저희가 되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